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러라,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무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되는 소득을 주셨고, 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 이삭을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었을 때도 이삭이 살아갈 수 있는 우물을 계속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안 가운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 40년과 또한 7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삭의 눈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는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이삭의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알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장자에게 이어주려고 할 때에 그 장자에게 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배를 즐겁게 하는,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꾼의 음식을 좋아해서 그 음식을 잡아오는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서의 행실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에서가 육신적으로 첫째라는 이유 때문에 복을 이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동기마다 육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삭이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대신 빼앗아가자, 어떻게 보면 대신 받아가자, 그 일을 통하여서 크게 충격을 받고 또 크게 떨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깨어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이 야곱을 다시 앗단 아람으로 이제 아내를 구하러 가기 위하여서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에게 준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이삭이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뭔가 땅과 하늘에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고요.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제는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져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할 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요, 3절 4절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삭은 에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키고 이 복을 이어주는 것, 육신적으로 주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에만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해 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땅의 복을 받아가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속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지면서 하시는 말씀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빌어주더라. 다시 이삭은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땅의 것에 집중하여 가지고 그 땅의 것을 누리고 땅의 것을 이어주기 위하여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것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가 보는 복으로 눈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에서도 철저히 땅의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동일하게 이삭이 바라보았던 땅의 복을 얻어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삭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땅에 주신 복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녀들마저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선택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요, 땅의 복을 받아야 한다, 땅의 복을 추구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추구하게 해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또한 영생의 복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임을 전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참으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생각할 때 이 호칭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녀를 기다렸지만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사라의 태도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 너도 있게 해 주실 것이야 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 축복을 받고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야 하고 복을 빌어주며 이제 나의 친족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에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먼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는 나의 고향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에서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복에 대한 생각이 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8절에 가서도 또 보는 게 있어요. 8절에 가보니까 에서가 또 본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나? 예전처럼 음식을 가져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이삭의 모습은 좀 변한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나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가 무엇을 살펴보는 모습들을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요, 이삭처럼 영적인 눈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이 마음속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무엇을 보든 육신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가만히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결혼한 아내들을 보니까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바라보기를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과 또한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걸어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니까 친족에게로 가야겠구나, 자신도 친족에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부모의 명을 따라 갔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족이 누구지? 멀리 한 700km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이 누구일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근처에 사니까 이스마엘에게서 아내를 구해오면 되겠다 하고는 친족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아내를 다시 구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구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복을 빼앗기고 나서 그 복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가 행동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 선택해 가더라고요. 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그 아버지 이삭 아래에서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했을 때에 그 자기가 받을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였고 아버지 이삭도 반드시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행동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 고백은 그래,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그 가문의 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못 믿겠다. 벌써 복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복을 주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야곱을 죽일 때 이것을 저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겼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했다면 이삭의 마음에 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복을 뺏어간 야곱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빌어준 복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에서는 철저히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된 이삭의 모습, 그 육신적으로 변했던 이삭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겠죠. 진짜 그것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마음에서는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바라다 보니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녀들이 터디 변합니다. 이 진짜 변할까? 때로는 마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연배가 10살 정도 앞서 계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돼. 때가 되면 돼. 자기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믿었대요. 믿음을 가지고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참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니까 변하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야단도 치고 뭐 별 행동을 다 해봤는데도 안 변하니까 마음속에 너무 속상해 있는데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되면 돼요. 때가 되면 돼요 하면 그냥 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해서 그냥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자녀들이 변해 가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분명히 자녀들도 자라나고 있을 것인데 성숙한, 이미 좀 성장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이삭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 가운데에서 이미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고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라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직장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예수 믿고 보다는 땅에서 잘 되는 쪽으로만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워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시는 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서의 그 모습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요.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우리가 더욱더 매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드러내기를 더욱더 힘쓰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복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이 야곱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 그리고 그 땅의 모습들을 기대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고는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했는데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도 조금 기대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고 보낸다면 가진 재산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도 종을 보낼 때에 낙타 10마리에 온갖 검은 보물을 실어다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어왔는데 야곱을 보낼 때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줬어요. 빈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까 가라.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떠나가는데 빈몸으로 터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3일.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더니 최소한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낙타 10필은 고사하고 낙타 1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우리 집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이라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붙잡아 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한 사흘 길 정도를 걸어갔을 때에 이 사막길을 생각해 보면 낮 시간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때는 그늘에서 쉬어야 되고 해가 지면 열심히 걸어가서 진짜 날씨가 추워져가 더 이상 걷지 못할 때면 이제 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길을 걸어가 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가더니 11절 말씀이거든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힘이 들었으면 지쳤으면 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그냥 너무 허하니까 해가 지자마자 하고는 그냥 지쳐 잠이 들어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도 야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게 당연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형의 복을 빼앗는 강교한 모습만 보였잖아요. 성경에 보여지는 거. 형이 배고파 죽겠다 하면은 손을 베풀어서 형 수고했지 배고프지 하면서 이거 내가 죽을 써놨는데 이거 좀 먹고 힘 좀 차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 했더니 내가 죽 써놓은 거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서 그 죽을 나눠주고 또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는데 그 에서가 나갔을 때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다 변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얻어내는 모습.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처량하게 있으니까 아유 당연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어두운 밤에 그 마음까지 어두워진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이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또한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줬던 그 야곱이 어두운 밤에 잠이 들었을 때요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이제 야곱이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어둠인데 이 어두운 이 삶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또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신 그 이삭이 이삭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가 어두워서 잠들고 있는 바로 이곳에 이 땅에 이어져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복을 바라보는데요.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축복받은 거 그 하나 들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어요. 자신의 형편을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본 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야곱에게 이루시되 야곱을 팔아주시고
주신다는 거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 아무것도 없지. 그러한데도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지금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 벌써 자손을 약속해 주시니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고 처량한 환경 속에서 그 밤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두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보이십니까? 야곱은 암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보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본 적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그 비참했던 곳, 돌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던 그 처량한 곳,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장소,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장소, 소망의 마음, 오늘 야곱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곳은요,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꿈을 종종 심어주시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말씀대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포로 잡혀있는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야곱처럼 그런 마음을 그곳에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소망,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생각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야곱처럼 돌베개에 베고 잠들어야 하는 처량한 환경일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내가 처한 그곳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믿지 않고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내가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차라리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우리는 이미 에세이 눈과 같이 변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게 바로 믿음의 눈이구나 인정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은 소망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과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진짜 간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여전히 야곱 같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